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을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나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본문 안에 보면 주제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바꿀 수는 없지요, 말을. 그러나 통치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시간에 맞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가 왔네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진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온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아느냐?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누구도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걸 판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통치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온 거예요. 눈으로 판단하고 뭐가 잘 됐는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볼 수 있도록 행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육신을 가진 인간은 볼 수 없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관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이제 어디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사람들 관계성을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성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성이 이루어진 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예수님을 빨리 알아들었어야죠. 바리새인들이. 모르면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관계없이 신앙생활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빨리 길을 찾고 들어가라. 그 길은 회개가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여 오셨고 그때도 임하여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일하시는 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전도도 하시고 나오죠? 이 모든 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뭐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느니라. 현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민족 안에서만 일을 하셨어요. 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바꿔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긴 행하셨지만 그리가 오심으로 정기된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도하며 가르치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볼 수는 없지만 확장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빅뱅이란 말처럼 지금도 확장되고 우주가 커진다고 그러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제거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시켜서 자녀로 부활된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류를 기다리고 인류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인자의 날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그걸 믿음으로 통치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인자의 날입니다. 24절, 21절,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인 자기 나라에 그려 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은 구약적인 의미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걸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혹은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직접 그것을 이제 인자의 날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 언제 올 줄 알아요? 제자들이 그때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인자의 날, 그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을 것이 제자들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자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걸 알으셨어요. 지금도 뭐 누가 나타났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단성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자가 없어요. 사람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 길을 가르쳐 주기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를 죽었느냐?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도 여기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도록 임하였다고 분명히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짝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했다고 재림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을 지금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령 받고 은혜 받았어요. 여기에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채워져 있어요.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찾아가가지고 거기 만난다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말씀도 다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든지 있고 여러분의 마음만 달려 있어요. 다 얻을 수 있는데 어디 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를 안 세우고 그 얻을 수 있는 걸 세웠겠죠. 그렇죠? 그 장소. 거기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교회 가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찾아야 됩니다. 재림의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자의 날에. 여러분 번개 보셨죠?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나타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번쩍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번쩍하다가 쭉 가가지고 번쩍거는 그렇게 봤습니까? 거의 동시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기서 그냥 쫙 이게 오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빛의 속도인데. 여러분이 빛의 속도 따라갈 수 없으면 우리 눈이. 그러니까 한 번에 비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속도가 있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그렇죠? 번쩍이는데.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때에 인자의 날에는 광야나 들판이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범우주적으로 누구나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 말씀이 정상적으로 외쳐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교회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못합니다. 어떤 집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가를 정확히 찾아내셔야 돼요. 이러할마다 선영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버림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해주러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문제 삼으려고, 어떻게 무슨 말씀하셔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한 말씀을 하셔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었는지 몰라요.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참으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만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세대, 지금 그 세대,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지금 그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으셨어요. 이렇게 버림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온 일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반드시 인자의 날에 오신다는 것은 버림받은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 세대에게 당시 버림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버림받았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버림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의 날을 통해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버린 사람들이 그분이 왕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오늘도 불신하면 예수님 오시는 자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이 말씀이 외쳐진 다음에 여러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세상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고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때가 언제 때냐? 그러면 26절에 말씀 보시죠. 인자의 때는요, 헤메라라는 말로 날이란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인자의 날로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역시 노아의 때도 역시 가리키는 말이, 때라는 말은 헤메라입니다. 이건 날이란 뜻입니다. 낮이나 날, 혹은 일주일간을 가리킬 때도 헤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여기서는 때라고 말씀하고 바꾼 것은, 이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나 경험, 상황이나 풍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보통의 때가 아니죠? 여기서는 무슨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말은 사건을 결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 생각나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대비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대단히 잘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만 쫓아가려는 그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코페르나무로 직접 명령하셨죠.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방수를 했어요. 이건 죄를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갑니다. 동물도 다 들어갑니다.
동물들 기는 것 뭐 다 들어갔죠. 부정항사 암수 한 쌍씩, 정항사 암수 7쌍씩 방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음식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1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월 동안에 그거 왜 만드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거죠.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거죠. 왜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홍수도 안 나고 날은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왜 당신 방주에 들어갑니까? 묻지도 않아요. 노아의 8 식구만 노아를 알고 노아를 따랐던 것이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를 지은 것은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방주가 은혜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과 그 순종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방주인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여러분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을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홍수를 피할 수 없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도 안 되면 된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처럼, 그냥 종교인들이 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120년 동안 보여줘서도 안 들어갔어요. 인자의 때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경고한 성경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 하반절에 보면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하시죠.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용이 되고 물질이나 아니면 흙이나 공기, 목 이런 것들 다 이제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전부 이제 사라져 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읽지 않아서 몰랐다. 이 말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음성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성령으로 도와주지 않고는 말씀이 알아지지 않아요. 오늘 들은 말씀도 여러분은 언젠간 사라져 볼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들려오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날 준비하고 경고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랬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분명하게 멸망당하는 자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구원은 끝났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문 닫으면 끝나는데 그날까지도 구원은 끝이 나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하나님께 닫으셨으면 그거 닫으면 끝나는 거야. 노아가 안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주의 문을 닫으시니 그거는 끝나는데 끝이 아닌 줄 알고 그들은 때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때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분명히 때가 있죠. 끝이 아닌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치중하는 사람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생 생활 가운데 생활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그런 일, 세상 돌아가는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 얻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이걸 받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상만 중요시 여기고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하다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한 건 없죠. 생활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우리 생활에 들어있어요, 일상에. 그런데 홍수가 와서 멸망시키는 건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 생활만 중요합니까? 자기 영혼은요? 자기 목숨은요? 목숨은 별로 안 중요하고 생활만 중요합니까? 그래 망하는 거죠. 멸망시켰습니다. 소멸당한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보시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의 날도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럼 아까 헤메라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롯의 소돔성 탈출 사건이죠. 롯이 경험한 것은 소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은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기록되는 말씀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소돔에 갔습니다. 지금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매우 죄인들이었더라. 대단한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원어로 보면 아주 큰 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 했으니까 뭐 죄인들까지는 쓸 필요 없죠. 우리 말에는 그냥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해도 정확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 앞에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눈을 지금 뜨고 보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죄인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은. 아주 관찰자죠. 왜냐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보고 있는 앞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악하고 매우 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죄인은 심판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죄인은 심판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같으죠. 당연한 건 아닙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심판받겠구나. 그게 당당합니다. 그냥 알아져요.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냈지? 이거 큰일 났네. 나도 죄인인데. 소돔 사람만 심판받는 거, 멸망받는 게 아니구나. 죄인들은 심판받는다. 그냥 와요. 통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천사들이 온 거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전책이죠. 자기들이 하나님 이상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이 성경인지 몰라요. 거룩한 경전인데. 사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롯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죠. 사이가 장인어른 말도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농담, 무슨 말씀하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위선자들의 생활은 진실로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에. 그것이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신실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적 말과 생활을 합니다. 롯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생활을 이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지금 사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것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너무 가까워 왔습니다.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 보냈는데 보는 사람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시큰둥해요. 무슨 말일까 저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이 누구에 속해 있는지,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생활은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걸 보여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기를 버리고 지키는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 진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29절의 말씀과 같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있었을 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롯이 나가던 날에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있을 동안에 소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롯이 없으면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롯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롯이 멸망의 자식이었다면 천사가 찾아오겠어요? 같이 심판해버리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이 나갈 때 멸망하는 때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롯이 나가면 심판은 때입니다. 이 땅에 롯이 없으면 심판은 때예요. 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유황은 뭐냐면 잘 부스러지는 황색 비금속 원소입니다. 화약이나 성냥이나 고무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S를 사용하죠. 기호가. 탈 때 불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는 말은 불리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불비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비가 떨어져서 땅을 멸망시켰다.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는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인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쯤 도둑이 올 줄 알면 도둑을 지키고 있겠죠. 도둑보다 더 강한 도구를 가지고. 그렇죠? 지키고 있다가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둑처럼 오리라. 도둑처럼 오리라. 빛의 아들에게는 알게 하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빛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언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성경.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좌까지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가 팍 차있는 이 진리는 듣지도 않고 지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는 그 일도 지금 시작 않고 있는 거예요. 6월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순절 들어가고 오순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초막절에 들어가요. 지금 초막절 시간인데 시간이 영적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니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해치면요 저는 제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르쳐드려요. 왜? 그걸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는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인자의 날이 다가올 텐데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 네 천사가 사방을 흩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나팔이 불려오면 그 나팔로 인해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바람을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엔 여러분 그 친구 보셨죠? 필리핀 친구 보셨죠? 이것보다 더 큰 재앙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을 그냥 재앙으로만 보고 이러면 안 이러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은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게 한 번에 주지 않아요. 뻥 치는 거 아니에요. 차츰차츰 더 강화될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점점 더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띄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것도 보고 못 깨달으면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 이건 비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정말로 진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막막하니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걸 긍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만 그 말씀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자의 날을 어떻게 대비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하시죠.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인자가 나타난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림하실 그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사람들이 지붕에 있는데 세간이 기억나는 거예요. 세간. 세간이 뭔지 아시죠? 각종
가정용품입니다. 세간이라는 것이. 오늘로 보면 각종 가정용품이에요. 집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걸 가지러 갈 동안에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자,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면 뭐가 보여요? 농작물이 보여요. 그 좋은 포도, 무화과, 올리브유, 감람나무.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돌아보는 순간에 이미 가면 늦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7절과 마가복음 13장 15절에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마지막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날은 귀중한 물건을 챙길 겨를도 없이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세간이나 기구나 도구를, 비품을 가리킨 그걸 찾으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 소유물, 애정의 대상물을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세간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시간이 오는데 그 물질이 아까워서 말씀을 안 믿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롯제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롯제처가 뒤를 돌아오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왔으며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말씀 주시는지. 그럼 창세기 19장 17절에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망해야 할 시간이에요. 산으로 도망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보존돼야 할 시간. 지금 그것만 해서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도망하는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으로 가야 돼요. 아주 긴박하고 다급한 시간이에요.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거나 돌아볼 수도 없는 그 순간에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긴박한 순간인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는 돌아봤다는 순간 돌아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랬다고 돌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못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돔에 있는 자기 물건들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아까운 것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본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산으로 도망간 것은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롯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물질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사는 것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저들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보존되며 잃게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우리의 목숨이 보존하는 방법은 잃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죽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눈으로는 목숨을 잃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얻는 삶, 그걸 생각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목숨, 이 땅에 있는 존재, 그것을 보존하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세간이잖아요. 살림살이. 이 땅에 사는 방법은 그게 옳은 거죠.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십자가가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말씀에 따라 죽으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킨 자를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내 목숨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이 죽어야 돼요. 삶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영원히 내 생명이 보존되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34절, 36절에 말씀하신 목숨을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들이 그날에 어떻게 구별되는가, 구원되고 멸망받게 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같은 의미를 지금 반복해 가르쳐줍니다. 그 밤이 어느 밤이냐? 그 밤은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침상에 누운 사람은 그것도 부부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남자 2명일 수도 있고 여자 2명일 수도 있는.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이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을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누웠는데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데려가요? 어떤 사람? 그날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다. 일을 하고 있는 낮입니다. 여러분 밤낮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것은. 언제는 밤이잖아요. 언제는 낮이잖아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똑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잠자리도 같이 잤잖아요. 지금 침상에 같이 누웠잖아요. 지금 맷돌도 같이 갈아요. 한 사람의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다른 사본에 있는 얘기는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 나눠진다는 것이. 여기에서 버려둠 당한다, 버려감을 당한다, 이것은요 다 뭐라고 쓰이냐면 어떤 문법이냐면 모두 다 직설법 미래 수동태 동사입니다. 미래의 수동적으로 이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면 가는 것이고 못 버려두면 그냥 둬 있는 거예요. 거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그렇게 나눠지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나눠집니까? 근데 이 날이 인자의 날에 맞춰져 있어요.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영혼을 가리키는 푸스케를 잃어버린 사람, 푸스케. 그러면 조회를 얻겠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은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37절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나이까? 이르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물음을 대답하실 때 욥기 38장, 3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건 누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체들도 반 새끼들이
독수리 새끼들도 피를 빤다는 거예요. 시체라고 말씀하시고 주여 어디나이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이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디냐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 때를 말씀하잖아요. 인자의 날 그 때를 얘기하는데 어디입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은 소마가 있는 곳에 아에토스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마는 몸을 가리킵니다. 몸을 가리키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이 여기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사람의 동물. 아에토스. 이건 독수리를 가리킵니다. 특히 대머리 독수리. 그 종류를 그리폰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리폰 독수리가 알려졌습니다. 이건 앞머리가 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길이가 1m 정도 돼요. 얼마나 큰지. 날개를 뻗으면 3m 정도 돼요. 맹금입니다. 이들은 어디 사느냐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협곡에 많은 협곡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습격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 다른 동물이 와서 먹도록 다 막아버리죠. 하늘을 높이 날면서도 멀리 봅니다. 그리고 저로 죽음이 있는 곳에 큰 떼를 이루어서 가서 모입니다. 만약에 사막에 낙타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대머리 독수들이 그냥 확 날라오죠. 대군을 이끌고 가요. 낙타살을 순식간에 뜯어먹어서 백골이 나게 만들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아에토스는 어떤 사람은 솔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솔개도 죽은 그런 썩은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집에서 거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시체가 나온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은 이미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들은 독수리들이 모여서 죽음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필요한 말씀은 에레미야 7장 29절로 33절의 말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에레미야 7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버릿돌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에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겐헨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도벳이라는 그 사당이 세워져 있죠. 그 일찍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침략할 때 침략의 참상을 그릴 때 인용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육의 골짜기라 옛날 성경은 되어 있고 지금은 죽음의 골짜기라. 예루살렘 남동쪽에 보면 베닌놈의 골짜기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교적인 제사를 드린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이교들이 그 아이들을
그곳에 불로 지나가나 불로 태워 죽여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육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보복으로 시체로 채워질 거다 거기에. 그러면 온갖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흰놈의 골짜기, 개 흰놈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시대에서는 그걸 게헨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지옥의 원형입니다. 자, 그럼 제 아들이 주여 어디입니까? 묻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죽음을 좋아하는 악한 그 지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심판받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고 죽음을 좋아하는 독수리들 같은 것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독수리 뜯어